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네, 잘 보낸 지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더 힘들게 보낸 지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 삼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썩어질 우상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오직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를 떠나서 영리로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교만, 불의, 탐욕, 자기 중심적인 판단, 이런 죄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죄라고 말씀하심을 알면서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옳다고 여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택한 불경건과 불의에 넘겨졌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허랑방탕하게 그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단코 피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끔찍한 죄의 형벌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당시 이 바울의 그 고발을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아멘, 바울 선생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합당하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저 이방인들은 지옥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고발을 그렇게 환영했을까? 열렬히 지지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저 이방인들과는 차별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당연히 바울의 정죄에서 자신들은 면죄되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정죄했던 이방인들, 불경건하고 불의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당시 종교적 사고와 율법적인 철학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던 유대인들을 겨냥한 바울의 고발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실상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죄를 쌓고 있는지 바울은 이 판단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죠?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며 어디든지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길가에서도 시간이 되면 멈춰서서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이죠.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남을 돕는 일마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저 이방인들은 몰라도 자신들만큼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합당한 자들이라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어이, 저 이방인들, 저 마음대로 사는 놈들, 때려 죽일 놈들, 미련한 놈들, 어리석은 놈들,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텐데,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했던 이 유대인들, 바울은 지금 그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들이 실상 저 밖에 있는 자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은근히 남을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죄의 오류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바울의 외침을 여러분들이 무겁게 새겨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게 죄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무겁게 작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죠. 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저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를 판단하죠.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렇게 부족하지?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은근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마음이 새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허랑방탕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은근히 마음에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나 자기 자신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솔직하게 누가 더 죄인인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죄인일까요?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근히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나 자기 자신과 누가 더 큰 죄인인가?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 방탕한 사람들이 더 죄인이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농담 같은 진담인데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집사님, 눈길이 무섭다. 11조 철저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 40일 금식기도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크고 건강한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섭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다. 왜 무섭죠, 여러분? 이 좋은 사람들 왜 무섭습니까? 그들 마음에는 은근히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남과 비교하며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성숙한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남을 판단하는 죄가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불경건과 불의와 그 모든 결과로 나타나는 죄악들보다 더 무겁고 사실은 더 악질적인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도요, 강조하고 싶은 거를 뒤에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사전에 앞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너희는 이래 라고 하는 어떤 강조의 목적을 두고 앞에서는 누구의 죄를 이야기했습니까?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다가 뒤에서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의 죄를 지금 그가 고발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누가 더 악질이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죠? 네가 남을 판단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는 더 무겁고 더 악질이라는 걸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29절 30절에요, 바울이요 불경건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막 나열했잖아요. 그 나열한 제목들을 사실 잘 살펴보면요, 이 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부분 행위에 기인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가짐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불의함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맥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5장 21절과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전에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지킨 거예요. 잘 지킨 거죠. 그런데 이 행위를 금하는 정도였다면 예수님은 지금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율법을 얘기하시죠.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에 지금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남을 해할 마음을 먹었거나 분노를 일으켰거나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똑같은 죄를 지은 것과 같다. 앞에서 살인한 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것과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에게도 화를 품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를 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불의하다고 불경건하다고 허랑방탕한 자들을 고발했지만 실상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죠. 직접 살인에 가담한 저 극악무도한 자나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련한다고 하는 이 작은 죄가 똑같다니, 이 마음이 사실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막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같지도 않은 놈, 저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실상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오늘 아침에 내 형제에게 품었던 분노, 내가 우리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 준 말들, 내가 내 친구에게 거짓말했던 것들,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비난했던 그들의 죄와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근거예요.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죠?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바리새파의 일원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그런 율법적 사고에 심취했냐면 이와 다른 율법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한 번도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 어울리는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나 창기나 세리와 같은 자들과 어울리며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한 교리를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네는 틀렸어. 너희들은 의롭지 않아.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야.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해. 저들은 살 가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그는 전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걸. 나는 예배도 잘 드렸는 걸. 나는 금식도 자주 하는 걸. 나는 헌금도 자주 하는 걸.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자랑할 게 많은 걸 하면서 자신의 진실은 숨겨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판단의 이면에는 반드시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그를 판단할 때는 그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반대로 나는 어떤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결국 파멸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낫지. 이런 마음이, 은근한 교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인정하기 어렵죠. 한번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밖에 극악무도한 자나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나 실상 그 본질은 같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죄인인 것도 알겠고 은혜가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저 가정 파탄범과 흉악한 살인자와 타인의 삶을 파멸로 끌고 가는 사기꾼과 내가 같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심하게 막 열을 내면서 반대하실 줄 몰랐는데 좀 놀랐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옥 갈 죄인이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은혜가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다 라는 것은 그저 교리일 뿐이고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고, 아마 심정적으로는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율법의 맹목적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경건을 향한 열심은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심지어 막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율법들도 막 사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지키고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그 향신료 같은 것들, 그리고 조미료 같은 것들도 11조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이후에 어떤 광기로 변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죠? 어떤 광기로 나타납니까? 나중에는 죄 지은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소위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 종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는 자들의 광기예요.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다는 생각, 판단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명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네가 사실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앞에 설명했죠. 밖에서 우리가 그 손가락질하는 그들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전혀 다르지 않은데 그들과 우리는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네가 사실은 그와 전혀 다르지 않고 너는 이미 마음에 그와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걸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프란시스 셰퍼라는 학자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 마치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 목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녹음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나 자신을 향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게 옳다, 저렇게 옳다, 남을 판단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기준 삼아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막 녹음기가 막 재생돼요. 내가 그날 내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했던 것들, 그것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살았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묻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과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자기만 옳다는 식의 종교는요, 또 그런 열심은 1장 끝에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이 무종교자들만큼이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자연에 담긴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주님이 주신 그 분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웃습니다. 반대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충분히 잘하고 있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이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마땅하지만 자신들은 거기서 전적으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주제넘게 멸시하는 죄, 그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여러분? 한 사람은 당연히 탕자일 거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굽니까? 탕자의 형이죠, 형. 그죠? 하나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창기와 흥청망청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탕자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적이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따르려고 했던 큰형 장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가요,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은혜로 그를 구하며 그를 끌어안고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탕자와 제가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탕자보다 더 선한 자신이 더 나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탕자에 있지 않고 사실은 큰아들에 있어요. 두 아들 모두 길을 잃었고 둘 다 아버지와 멀어졌고 둘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은요, 동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길을 잃었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면서 누구나 죄라고 생각하는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갔고, 로마서 2장은 그 초점을 이제 형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이들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자신이 더 나은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요, 탕자보다 더 회심하기 어려운 사람은 형입니다. 형. 이런 판단하는 죄에 가려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탕자는 오히려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도무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 이중적인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남 어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 생각하고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이 생각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섬뜩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이중적이었구나. 세상에서 제일 추악하고 제일 벌레 같은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알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의함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마주하고 나면 도저히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나는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배려가 없지? 판단하고, 나는 사랑을 행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면서 왜 저들은 사랑이 없지? 판단하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살인과 같은 분노와 충동적인 기질이 있으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행동한 자들만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이중적인 기준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나는 괜찮아. 나는 꽤 고상한 사람이야.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대하는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여야 돼요. 나에게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남의 죄만 판단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구속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죄예요. 예전에 그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한 강의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가셨다가 모든 강의를 마치고 한 청중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대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교회는 문제가 많은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공개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면 굳이 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시죠?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요, 만약 그 불의한 목사가 당신의 가족이나 아니면 당신의 아버지라면 그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죄를 덮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른 척해라.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문제는 바로 잡아야 돼요. 하지만 이중적인 잣대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죄를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결론은 여러분 동생이나 형이나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나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 목사나 청년들이나 성도나 차별 없이 모두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회 밖에 있는 자나 교회 안에 있는 자나 모두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로 구원받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이중적인 죄악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오늘 무겁게 이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장 같이 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이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이 악하고 모든 것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 복음을 소망하며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와 대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은혜를, 진리를, 자유를 알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의함과 불경건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과 교만함과 시기함과 약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져야만 그제서야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고 우리 믿음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의 생명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교만을 멈추고 이제 겸손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복음을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 안에 주님 복음을 향한 주님의 도전함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정죄하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치명적인 죄악이, 악질적인 죄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남을 교만함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오늘 내 안에 선함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서야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구와 하나님 겸손한 손길이 주님 뻗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도전해 주옵소서. 주님, 복음이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하나님 얼마나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 뛰게 하고 하나님,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지만 끌어안고 사랑하고 주님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공동체를 비판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날 속에 비판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우리 이 교만함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게 주님,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른 판단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며 우리 지체들을 향해 날선 비난을 멈추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모두가 되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아갈 청년들, 주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라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관계들이 살아나고 신뢰가 쌓여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주님 쏟아 주옵소서. 주님의 삶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내면에 주님 발견하지 못했던 이 불의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교만과 이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주님 이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죄악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의가 없다면, 우리 안에 불의하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선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이 예배 공동체에 나아올 때 그 누구도 위축되지 않고, 그 누구도 주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으며 피차간에 안위함을 얻는 이 바울의 말처럼 주님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지치고 고단했다면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